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휴일 되시고 또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토요일 날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 안에서 편히 쉬며 또한 주일을 준비하며 또 한 주를 돌아볼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9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거짓말로 공격하는 시인의 단원, 다윗의 단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신앙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 대상이며 그의 삶을 규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려 달라는 다윗의 요청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의인의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2절은 오늘 다윗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인 공격과 모함입니다. 거짓 증언은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십계명의 거짓 증언 금지 계명에 대한 위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난은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 미워하는 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둘러싸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자신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또 까닭없이라는 말은 다윗이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적인 책임과 또 인격적인 애정을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은 대적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기도할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5절은 대적들의 행위를 요약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손을 악으로 갚고 또 다윗의 사랑의 미움으로 응답합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며 성과 사랑에 대한 의도적인 적대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6절에서 8절 석절의 말씀은 대적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라는 표현은 그를 심판할 자를 세워달라는 요청입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는 법정 장면을 전제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후대의 악마적 존재라기보다 재판에서 고발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결하는 부정한 재판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6절은 대적이 공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를 요청하는 심판의 이미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은 법정 장면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윗은 대적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죄는 본래 빗나가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 할 기도가 그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죄 가운데 머무르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결국 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오늘 다윗은 먼저 대적의 날들이 짧아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직분, 페쿠타라고 히브리서 말하는데 페쿠타, 직분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사회적인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그가 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권위와 또 지위를 가진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의를 드러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왜곡될 때 공동체 안에 억압과 고난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대적의 가정과 후손에게 임할 파멸이 나오고 있죠. 9절은 대적의 죽음이 그의 가정에 미칠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됩니다. 고아와 과부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이죠. 즉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은 대적의 가문이 겪게 될 사회적인 몰락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되며 결국은 구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황폐한 집은 삶의 터전이 이미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앞선 9절과 마찬가지로 시인은 한 가문의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대적의 재산이 완전히 상실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낯선 사람이 그가 수고해 얻은 것을 탈취합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고리대금과 또 재산 탈취를 명확한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대적에게 더 이상 인애를 베풀 사람이 없기를 구합니다. 또한 그의 자녀들 곧 고아에게도 은혜 베풀 사람이 없기를 요청합니다. 구약에서
인애와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은 자들 사이에 상호 의무와 권리를 실천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오늘 다윗은 대적의 가문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보호를 잃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대적의 후손이 끊기고 그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서 지워지기를 구합니다. 이름이 지워진다는 표현은 단순한 죽음을 넘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기억은 과거의 보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신앙의 의미를 갱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한 가문이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함이 나오죠. 14절에서 다윗은 대적의 죄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가문과 연결되기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워지지 않기를 요청하며 죄의 기억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남아있기를 간구합니다. 15절은 역시 대적의 죄가 계속 여호와 앞에 기억되기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공동체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심판을 요청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대적은 인자를 행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에 상한 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인애를 실천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저주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그분의 그 분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4절이었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적이 아무리 거세어도 믿음의 사람이 달려가는 자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근거라는 고백이죠. 주목할 것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후가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입이 열려있고 까닭없는 미움이 사방을 에워싸며 내가 베푼 사랑을 대적으로 갚는 배신의 상처가 선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원수의 소리는 요란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윗은 그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여전히 찬양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기도, 우리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적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다윗은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히브리어 본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나 기도입니다. 삶이 기도 자체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정작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대적이 빨리 죽고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기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이 부분을 다윗 자신의 기도로 보되 의로운 분노와 수사학적 과장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본받을 모델이 아니라 가르침을 위해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윗이 배신의 상처와 억울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크신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입 밖에 내기 부끄러운 감정이 있을지라도 숨기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원수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모든 불의의 불의 16절 한 절이죠. 16절에서 다윗은 그 모든 저주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다. 16절 말씀이죠. 여기서 인자는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로 이는 언약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실천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악인이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헤세드를 잊어버린 사람은 결국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짓밟게 됩니다. 반대로 헤세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연약한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밉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적을 향한 복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김한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운전하다가 잘 주차되어 있던 목사님 차를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차가 제법 망가지는 바람에 수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는 동안 렌터카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였습니다. 사고낸 이웃이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얼마나 청구했길래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갔냐. 버럭 성질을 부리고 야단을 치더랍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나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보험료가 올랐나요? 하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1,000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 이웃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네, 선생님, 꼭 그러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 이웃에게 오른 보험금의 반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은 바로 받더랍니다. 신하인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 없고 억울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자. 선으로 갚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피해본 것만 생각하여 가해자인 이웃과 똑같이 싸웠더라면 $500를 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500로 신하인의 위험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수준을 보려고 우리의 순종을 알기 위해 시험을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큐티를 마치면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며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또 내가 선으로 아무리 대해도 저들은 나를 악하게 대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같이 싸우고 싶고 같이 대적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뿐이 할 뿐입니다 라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억울해도 입을 닫고 침묵하며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뜻밖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맥주 또 감사절이고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가 충만한 이번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절기답게 아름답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하 없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고 주일 준비, 특별히 내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희 예배 준비 잘 하셔서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